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않습니까?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아마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 선물도 주고 뭐 큰 어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인가? 그를 위해서 내가 많은 어떤 큰 일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바빠서 맨날 이렇게 딴 데 직장 다닌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녀가 아플 때 힘들 때 아파서 누워있는데 밤새도록 자녀를 돌봐주는 밤을 새워서 자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혹은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옆에서 늘 이 배우자의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남편과 아내
항상 옆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싫든 좋든 그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 만나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만나고 전화하고 막 다음에 만나려고 막 이렇게 약속 잡고 더 있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0년 살았다 해보십시오.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막 매력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싫은 모습, 좋은 모습, 연약한 모습, 어려운 모습, 약한 모습 다 보고 봤기 때문에 그때는요 함께 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지만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다 아니까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같이 있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도 다 수용해주는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끝까지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잘 될 거야 라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중심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과 거룩하신 그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너무 죄인되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 이겁니다. 물론 목숨을 버리신 이런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와 함께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이 좋은 실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한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한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큰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막 설교를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또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한다 한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그 사랑의 본질, 인내와 온유함과 또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이 사랑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것만 가지고 이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러한 모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 사랑에 굶주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이 뒤틀려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에 너무나 뒤틀려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뒤틀린 사랑의 표현을 함으로써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으므로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불완전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내 안에 깊은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굶주림 가운데 살아간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랑의 만족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에 굶주리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에 메말라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잘못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로 치면은 아주 좋은 설교를 해서, 좋은 예언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고, 사역을 잘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 은혜를 받고,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아주 좋은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빠져버린 것. 많은 그 사역의 열매는 맺힌지 모르지만은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그 존재와 존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다 바치고 나의 재물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많이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뭔가 행동을 하고 주님께 바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뒤틀려버린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잘못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생각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뒤틀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정말 참 사랑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의 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 자녀들,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요, 나름대로 그들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아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아주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방언, 예언 이런 신령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교회의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건을 쓰는 문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머리에 가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예배 형식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예배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이제 바레트라는 그 신학자나 고든 휘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당에서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혹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제 수건을 두르는 이 탈릿이라 그러는데 이 수건 쓰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유명한 여러분 이 고든 피라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뭐냐면은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짧게 자르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별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여성들이 교회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성적 구별을 무너뜨린 이 여성들의 행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을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당시 헬라 사회가 남자는 이러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로서의 어떤 모습, 관념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머리를 길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습을 깨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무시하면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예언하는 이 여성들, 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막 어떤 행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헬라 사회나 유대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성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는 이 교회의 어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 가운데 어떠한 정확한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창조의 성적 원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성들이 지금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억압했던 그 상처,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랑의 아픔, 이런 억압된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아픔에 사랑에 상처가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일을 하고 하다 보니 이런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여성들에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를 섬겨라. 여전히 상처와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만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성도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먼저 뭘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먹는 순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들은 사회에 나가면 노예들은 다 주인이 일을 다 하고 집안일 다 정리하고 일이 다 끝나면 저녁에 늦게 노예들은 교회에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 돈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일 다 끝나기 전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인 사람들은 다 뭘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빈부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성만찬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한 상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느냐.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피 터지게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이런 문제들, 그 고린도 교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는 세상에서 겪었던 남녀의 차별의 문제, 빈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런 교훈과 권면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성도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의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참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동하기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여전히 내 안에 메마른, 사랑으로 메마른 내 마음과 사랑에 굶주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너무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버리고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의 귀한 교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세상 속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그러져 버린, 뒤틀려 버린 사막과 같은 내 삶의 마음밭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